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이 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대상에 대하여 누구시냐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리셨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통치와 활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여호와 되어 있는데 여호와나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칭,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4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문자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함으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본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완전히 목욕을 하고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으며, 그 이름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붓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부러뜨렸습니다. 또한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한 부분에 영어 번역은 대문자로 모두 다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 그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라는 실제 칭호를 입에서 부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곧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그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옛적 유대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그들 자체의 감각은 그래도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서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경과 높임을 받으며 영광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주 기도문 첫 번째 간구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 사람과 접하시는 면이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접하는 면이 자신의 이름 아닙니까? 그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은 히브리어로 엘의 복수인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기본적인 사상하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 모세를 부를 때 불렀던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칭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명칭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체오바트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체오바트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수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성품과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첫 번째 간구에서 키워드로 이름과 거룩하다는 두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다들 특성이 있습니다. 레몬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 특성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름을 떠올리면 그분의 인품과 특성과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히틀러의 이름을 떠올리면 역사적으로 행한 그 사람들의 특성, 인품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자신의 이름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청원,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구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본 모습 그대로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그런 뜻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더 알려는 열망과 그렇게 알아가겠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깊은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거룩하게 하는 위대한 매개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에 대한 것이며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장엄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보다 충분하고 깊은 인식과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되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잘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기름진 그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아주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의 반역과 비난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후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자 백성들과 짐승들이 함께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이 행동은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믿음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모세는 그 반석에서 그의 성품으로도 그의 말로도 그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위대한 리더십으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은 그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고 그리하여 만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전체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록에 의하면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속한 영광 곧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충만했으며 주님의 최고의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이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강구에서 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 성품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바라는 강렬하고도 깊은 소원, 그런 깊은 소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록을 보면은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주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강구가 제일 먼저 나온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구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적 기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중요한 간구사항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긴박하게 필요한 것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절박한 영적인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이들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당면한 문제나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드러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나 친구나 친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요망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도 제목, 그런 사항일지라도 그것보다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그것을 이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은 참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절망 상태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우리의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며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며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참으로 번영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며 거기서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거기서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결책,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일이 앞에 닥칠지라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청원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바라고 간구하는 소원이 모두 7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께서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원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순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들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있어 그 사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가지게 될 그 과정과 결과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는 온갖 은혜로운 말을 다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듯이 보여도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그의 삶과 신앙적인 수준과 삶의 상태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소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면 이 정도의 소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강구 속에 담긴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아버지로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 호칭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그 호칭을 부르지만은 그 호칭에 걸맞게 대접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곧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아버지로 부르면은 부모님은 그에 걸맞는 그런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곧 그 특성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떠올리면 자신이 어떤 성품과 이미지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말로 신용입니다. 크레딧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떠올릴 것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사기꾼의 모습으로 떠올릴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셨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은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이름을 늘어갔습니다. 그 이름을 간직하고 떠올리는 것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신 일을 기념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행실을 보고 그 집안의 가정교육을 칭찬하든지 비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나 청년의 행실이 잘못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은 어느 집 누구 자식이냐고 부모를 욕먹이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소원의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소원 중 가장 고상하고 귀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곧 인격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잘 알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